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미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22절에 찾으나라고 했으나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내가 중간에서 끊으려고 그랬더니 중간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요거 때문에 다음으로 연결한다. 요거 때문에 다음으로 연결한다라는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 자르질 못하고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18절 시작이 호, 로고스, 가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가 아니라 설교되어지는 말씀들, 논술되어지는 이게 로고스. 로고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설교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다음에 멸망하는 이것이 되어 있는데 멸망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멸망하는이 아니라 현재 중간태 그 다음에 복수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받았으니 준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당한다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밀어넣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밀려가는 거예요. 누가 미니까 나는 밀려간다. 딱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태원 참사? 네. 이태원 참사라니까 이태원 양반들이 지금 난리인데 저도 거기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자 오락기가 처음 나올 때 그 비행기 엥 하고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벽돌 깨는 거 있잖아요. 딱 두 개만 우리나라에 쫙 있을 때 그거 기기 고치러 다녔거든요. 근데 아지트가 거기였어요. 보감동. 정수직업 훈련원 앞에. 우리 동네에서도 규웅이도 그 정수직업 훈련원 나오고 태궁이도 정수직업 훈련원 나왔는데 그때 내가 아지트로 삼았던 그 보강초등학교 그 맞은편 호텔이 있는 그 골목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밀어.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지 않아도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밀렸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 어디로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누가 민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하다. 근데 어리석다. 꽉 막혔다. 불합리하다. 얼간이 둔한 바보들이다. 이래. 또 미련하다가 단순하게 미련하다가 아니고 바보 멍청이들이다. 그냥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 지금. 죽음의 길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 이건 동사 분사 현재 수동태. 수동태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유로 가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타의.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란 말이에요, 수동태가. 그 구원을 얻는 대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능력. 네. 구원 얻는, 그런데 이게 수동태 복수, 분사,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복수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에 보면은 죄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 마음이 되도록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찌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천성은 못 바꿔. 내가 옛날에 하던 소리 그대로 하면 미친 개소리 하지 말아요. 성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바꿔주신다. 그 길 따라가면. 저도 옛날에 그 사업한다고 깝죽대면서 다닐 때 저 한욕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능력. 근데 이게 그냥 능력이라는 얘기가 강력한 능력이라는 뜻이. 이거 뭐라 그랬죠?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하면 일반 폭탄하고 수류탄하고는 전혀 다르죠. 생각이 꽝 하면 뭐 그냥 바위고 뭐고 뭐 다 그냥 산산조각은 보사고 그냥 콩가루가 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뭐 이다 이랬는데 이거 ST인 해가지고 이게 뭐뭐 이다 있다 뭐 있다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있다. 그러면 능력이다라고 해야 돼요. 능력이 있다라고 해야 돼. 능력이 있다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8절을 다시 이제 그 원문대로 재구성을 하면 그것은 그 십자가의 그 설교들 로고스 때문에 멸망을 당하여 가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불합리가 있는 것이요. 바보 멍청이란 얘기죠.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멸망받으러 가는 멍청한 놈들이든 멍청한 년놈들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면서 있는 신앙인이든 자기 임의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가 팔복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썼잖아요. 그거는 받으라는 복이 아니라 의무를 주고 있는 거다. 그 복으로 나온 이야기는 사탕이다 말이에요. 내가 너 심부름 하고 나면 사탕 줄게.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멍청한 아이들은 사탕 준대시니까 사탕 빨리 줘요. 사탕 내놓으라 그래. 내가 아는 유모처럼
내게 차 하나 누가 준다 그러는데 그거 생기면 지금 끌고 다니나 이 차 내가 매형 줄게요 그랬더니 이런 떨어졌네. 차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차 준다 그랬으니까 내놓으라 그래서 결국 빼앗겼잖아요. 그리고도 나도 모르게 가서 폐차장에다 신고해가지고 그냥 폐차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니.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전부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는 신앙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는 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서는 신앙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멸망의 기도 가던 구원을 받으러 가던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다. 다만 인간이 모를 뿐이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구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순간마다 역사하시면서 들려주시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치우기도 하시고 갖다가 함정을 만드시기도 하셔요. 그걸 알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모르는 건 누구만 몰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도 게그라프 타이 가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안 나와 그러는데 기록된 바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된 게 게그라프 타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이거 게그라프 하니까 그렇지 그래놓고 그라페 타이 해보세요. 성경이란 말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수 3인칭이야. 그가 기록하셨으니.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건데 지혜는 소피아. 철학할 때 필로소피아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다 철학. 근데 이 철학에 쓰이는 소피아가 딱 한 군데 기가 막힌 난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궤변이다. 서양 철학은 궤변이다. 왜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남들 앞에 떠들기 위한 지혜란 말이에요. 남들 앞에서 어떻게 멋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철학 배운 사람들은 미사여구를 갖다 엄청나게만 갖다 늘어붙이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뜻은 정신적 집합 지능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냐면 뭔가 하나의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막 붙여대는 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혜예요. 지혜는 지혜인데 앞에 것은 남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걸 갖다 만들어내는 지혜고 요 총명은 모든 걸 막 집합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막 조합을 해가지고선 남이 뭐라 그랬으면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뭔가를 갖다 이것저것 끌어들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피아의 지혜는 IQ적인 지혜고 자기 머리 쓰고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니까. 총명은 메타인지적인 지능이에요. 메타인지가 뭐예요? 여기 있는 건데
뭔가 자꾸 생각을 해보고 맞춰보고 자기가 몸으로 해보고 해본 걸 갖다가 다시 축적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메타인지적이지 건 IQ적인 건 그것들을 하나님이 멸하고 피한다.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배변적 소피아 그 지혜로움의 지혜를 소멸시키시고 생각을 모으는 그 총명함에 그 총명을 실패하게 하신다 하였기 때문이다. 총명을 실패하도록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실패하도록 이끌어간다고. 그러니까는 엉뚱한 거 꺼집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쓰는 문맥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막 늘어놓는 사람들 많아요. 엊그제 써놓은 그 페이스북 그 내용 봤죠? 뭐, 윤석열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면서, 근데 그 앞에 걸 내가 지금 그걸 캡처를 안 해서 그렇지, 거기에는 류한인 선생님의 그 글은 다 거의 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나요. 그랬으면 맞으면은 공산당이 우리의 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적이란 말이에요. 진짜 친일분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공산당이란 얘기에 그거 다 해놨거든. 쫙 써놨어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맞습니다. 그래놓고 그래도 지금 중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인지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중공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공 여기에다가 맞춰놓고 있는 거고.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독립을 방해한, 대한민국을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 손잡고 일본 군으로 하여금 독립군을 치도록 유도했고, 자기네들도 소련의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한 독립군들을 쳐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걔네들은. 그 대한 독립을 방해하려고 일본군한테 대한 독립군이 가는 길을 갖다가 일러주고, 그 동선을 일러주고, 중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개석의 중국군을 멸망시키려고요. 일본한테다 국공합작이라고 해놓고선 같이 정보를 공유해놓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국민당군이 가는 길을 갖다가 일본군한테 알려줘가지고 매복해가지고 그걸 쳐부수게 만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건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 공산당이 뭔 중화민족의 대표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한 글 쓰면은 자꾸 이간질을 시켜놓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느라고. 너희들 공산당이 망해야지 너희 중화민족이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 망해야, 코민텔은 민주당이 망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야기도 그런데 영의 이야기, 거꾸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영의 이야기하는 육신의 죽여야 한다 그러면은 육신의 이야기 속에서 누굴 죽여야 돼? 남을 죽여야죠, 남을. 육신의 이야기에서 남을 죽여. 아니, 내가 이거 끊어지면 그만인데 나를 죽여? 남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영의 이야기에서는 누굴 죽여야 돼? 내 마음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눈을 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맥힌다는 걸 갖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자꾸 밀어넣는 거야. 그래, 잘했어. 이사야서 66장에 뭐가 나와요?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육신의 제사에 목매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드리는 이 찬양 예배니 뭐니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유혹하는 응답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들이 받는 응답은 다 뭐예요? 유혹하는 거야. 좋은 거 같지?
육신에 병 났다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독사의 뿌리에서는 나르는 불뱀이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기네 응답받았다고 떠드는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이는 독약을 풀어놓는 짓을 하는 거라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넘어가면 지혜자 소포스, 이것도 소피아입니다. 문제는 선비예요. 선비, 그람마 티우스. 여기도 그라페가 나오는 거예요. 티우스의, 요건 성경 기록자, 문서 기록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자 서기관,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변사. 변론자라는 얘기인데, 변론자. 근데 여기 변론자의 뜻에 헐뜯다, 요구하다, 질문하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뭔가 갖다 조사하고 뭐하고 막 말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헐뜯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만 제일이어야 돼요. 나만 제일이면 되는 거야. 나만 제일이면. 그러니까 남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갖다 벽에 헐뜯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응? 남에게 기껏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너는 왜 나를 무시하니? 어느 누가 그랬어요. 제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양반이 옛날에 그랬었어요. 응? 뭐라고 왜 그렇게 육신의 돈에 매여서 사냐고 그랬더니 왜 나 이렇게 무시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시대, 세대, 그런데 딱 맞는 단어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거를 그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그래서 이거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라는 뜻 자체가 잘 정돈되다, 질서 있다, 거기다가 부드럽게 하다, 공급하다, 마련하다, 가져오다, 주다, 받다. 사람의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일이에요. 내가 뭘 갖다 주고 받고 내가 정돈하고 내가 뭐하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스에서도 지금 코스모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우주를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우주 이야기는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정말 재미있고 쉬운 로마서 강의에 거기에다 그거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있는데 그 단어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생각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집어넣은 영이다. 그런 걸 갖다 요만큼 아는 사람들이 쓴 책이 마음에도 뇌가 있다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고 폐하셨는데 이제 요게 단서가 붙어야 돼. 왜냐면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지혜로움은 어디에? 기록자는 어디에? 변론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그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바보로 만드심이 아니냐. 요렇게 가야 돼요. 변론자의 과정은 어디에 있느냐? 변론자는 어디에? 변론자의 그 과정은 어디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바보 만들어서 없애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으로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갖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아주 뭐 위대한 변론가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복음 앞에서는 누가 이랬더라? 이거 생각나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갖다 흉보는 사람 앞에서 이거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니까. 뭐라고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또, 에페이데 가르, 그러니까 가르가 또 붙었어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디아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1절을 정리해보면,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그 지혜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질서 있게 정리하라는 생각에 그 우주가 알아가는 것을 절대 못하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그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 신뢰하여 맡기는 그 믿음의 그를 구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바보 멍청이 같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막아놔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함의 전도를 통해서만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도라는 개념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걸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써있어 자꾸 입에 배서 그러는데, 십자가에 관한 설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논술, 그거를 통해서.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지금 스쳐가듯 이야기했지만, 남을 죽일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해서 내가 죽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의 책임들이 있지만 내가 먼저 변해가지고 남들에게 그 변해가는 과정을 내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걸 몸으로 보여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남에게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궤 속에 들어가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증거궤라고 되어 있거든. 증거궤는 자기의 몸통이에요. 각 개인의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 몸통으로 보여준 그것을 법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온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어야 한다는 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괜히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어쩌고저쩌고.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듣는 거는 그건 뭐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 거요? 아이씨. 몰라. 여기까지는 가야 돼, 여튼.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을 생각 전혀 없다, 씨.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유대인과 헬라의 표적 뒤에 얘기 나오는데, 유대인, 죽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다음 헬이 뭐예요, 헬? 지옥, 고통, 괴로움 등등등. 표적, 기적, 이적, 지시, 지적.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시, 지적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 소피안. 이거 뭐 입으로 떠들기 위한 지혜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게 에피데 카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그리고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적해주는 응답의 기적만 구하고요. 지적해주는 응답의 기도 그거 한단 말이죠. 헬라인은 입으로 떠드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다고 막 떠벌떠벌 하는 거나, 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뭘 갖다 지적을 해주고, 뭘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셨다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셨다 그러더라. 당신이 이렇게 하라 그러던데, 내가 지금 응답받았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이네 아볼로네 게바네 그리스도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주체는 이거다라고 그게 분리돼서 떠드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들 때문에 항복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밀어 넣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빠진다? 자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 넣어서 빠진다. 그래가지고선 나의 신앙은 이것이 핵심이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고 뭐하고 짜증나고 분날 때 하나님에게 그것을 호소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남들은 화나고 분나면 뭐예요? 저 새끼 죽을 새끼 이거 저거 어떻게 죽여야 저걸 이번에 저거 어떻게 골탕을 먹여가지고선 저거 남들한테 아주 그냥 개떡을 만들어 놓을까. 이거 옛날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키가 작다고 졸로 보고 지랄을 치는 거지 이게. 그래 한번 연천만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의당탕탕 해가지고선 나 갖다가 건들기만 해. 나 저 허리 나간 놈이니까 내가 병원에 누우면 12주진단 나와 까불지 마. 그래가면서 두들겨 부시고 뭐 그냥 매장 두들겨 깨부시고 뭐 저 이런 것까지 해봤거든요. 사람이 독이 오르면 마지막에는 못할 게 없어요.
사바도 홀라당 해버리니까는 핑 돌아버리는데요. 야,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배운 게 그래서 허리 부러진 게 그래서 그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랬단 말이에요. 벌 받은 거 아시죠? 그랬던 놈인데, 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예,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가면 이거 좀 바꿔주세요.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자꾸 사람은 육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뭔가를 갖다 해보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는 뭐 후원 좀 해달라 그러면서 통장 번호 넣고 전화번호 넣고 뭐 어쩌저쩌 근데 댓글에다가 그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 그게 어디 사람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는 영을 살리기를 원하고 나는 영을 영혼을 위한 양식이고 나 음료고 다 영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 영혼의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서 뭔가 베풀고 아니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베푸는 건 다 뭔 일이에요 그러면 남을 갖다가 보여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는 거겠네. 그거는 육신으로서 자기가 뭔가 갖다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지. 당신들은 내게 주시오. 그럼 내 이름으로 하게. 그럼 누구 빛내는 거예요, 결국? 왜 자기가 빛나고 싶어요? 주려면 다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응? 우크라이나? 터키? 시리아? 대사관으로 연락하면 다 됩니다. 이러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인간적인 요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완벽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죄들에서 구원시키는 일 그것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지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뭘로 보여? 멸망의 길이라는 그 길로 밀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 멸망이 뭐예요? 남들 앞에 개쪽당하는 거예요. 저 말이 좀 거친데 어디 가서 떠들었는데 개망신 당한단 말이에요. 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야. 옛날에 우리 동네 형 하나가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팔을 믿어라 내 다리를 믿어라 이러는데 그 진짜로 그러고서 며칠 안 돼가지고서 요 백산병원 앰뷸런스에 쳐가지고 다리 평소 불구됐잖아요. 그 양반이 그래서 불구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말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버리신 자입니다. 응? 옛날에 조포남 조포녀 그래가지고 조물주가 포기한 남자 여자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으뜸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의 핵심이에요. 남 앞에서 말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남 앞에서 말 갖다가 뭔가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막 짜맞추려고 생각 고해가 뭐라 그래요? 담아 굴리지 말고 네? 머리 굴리지 말고 네? 그러니까요. 아담 하나 담 하나 그거 굴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성경에서는 율법과 같이 모든 걸 갖다가 이러면 안 되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되지만, 핵심을 못 맞추면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을 맞추고 나면, 그런 거 너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가난하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뜻이, 인간의 죄는 인간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하는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거든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천국이 된다. 그게 복음이 있는 하늘이에요.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뭐 5절을 하려니까 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죄들을 하나씩 전부 제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에는 남들에게 칭찬받는 인도자 같은, 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어느 멍청한 사람 같이, 에이,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게 좋지. 맞는 말이야. 그래도 이러는 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어떤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냐? 에?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 만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진짜 백이 유대인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진짜 지옥과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헬라가 되는, 헬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그건 다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무엇으로? 마음을 찾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찾을 것인가.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팔려가는 당나귀와 같은 그 이야기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에 현혹돼 가지고 사람 말에 현혹된다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